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입니다. 왜인가요? 여러분들은 왜 순종하시나요?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약간 당황스러우시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왜 순종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묵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종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하며 우리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종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론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정하시고 세우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렇게 아브람 언약은 체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혼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의, 설득, 도움 없이 하나님 혼자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확정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언약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으로 언약 그 자체로 확정되어지고 그 자체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은 다 똑같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해 우리에게 좀 더 확신이 들게 합니다. 다윗 언약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어 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법궤를 성 안으로 옮기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의사를 묻습니다. 처음엔 나단 선지자도 왕의 뜻대로 하라고 하며 성전 건축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 아닌 것을 알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 아님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한 성전 건축이 자신의 뜻이 아님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통보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당사자인 다윗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단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통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인간의 의지, 동의, 노력 등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과 선포만으로 언약은 체결되고 그것만으로 완전하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뜻을 가지고 노력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으로 구원은 완전하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순종하십니까? 왜 순종하셔야만 합니까? 여기 모인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으며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해야 하나요? 여기에 질문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의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한글과 영어에는 없는 신약 성경에 쓰인 원어인 헬라어에만 있는 조건절 용법을 잠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글과 영어에서 조건절은 양쪽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한글과 영어에서 조건절은 중립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물론 헬라어 조건절에서도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두 대안 중에 어떤 한쪽을 선택하는 용법으로 조건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자가 조건이 사실이거나 사실임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문법 형태가 조건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에 대해 예수님은 그 조건이 이미 사실임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확신 아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 내지 사실이라는 확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확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너희는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며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확신하며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존재를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계명 율법을 지켜 더 잘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핏값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행위를 잘하면 순종을 잘한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자책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는 순종을 말하면서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행위의 관점에서만 순종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도덕, 윤리적 관념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을 자꾸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는 순종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행위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행해야 한다 이전에 왜 너희가 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너희가 순종을 통해 무엇이 되어가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어떤 계명, 율법을 지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며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산상수훈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 무리를 보시고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과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십니까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현재 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본질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현된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충분하고 완전하게 나타나고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거시적이고 크게 들리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집니다. 즉 우리는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읽으셨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풍성해지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에게 임하셨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과 원칙들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확장되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원칙들이 바로 세워져 나가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존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러한 영광되고 존귀한 순종의 삶을 도덕적, 윤리적 관념으로 묶어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인물들을 종종 위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특정인을 가리켜서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논쟁은 뒤로 하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모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종종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위대한 것인가요? 그는 애굽이라는 왕국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음에도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담당해 나갈 때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그의 학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분 때문입니까?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자신의 지식과 신분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담당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모세와 바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한 자들입니다. 모세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하고 여기 모이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바울을 불러 그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으로 모세와 바울을 참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하신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담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뜻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또한 모세와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으로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거대하고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우리의 삶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찌 도덕, 윤리 관점에서 행위만을 보려고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는 도덕, 윤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덕이나 윤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행해지고 된다.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아세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저 또한 삶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삶에서의 순종이 여러분들 각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감당해야 하고 감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모습들은 여러분 혼자 자기만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기쁘신 뜻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순종의 삶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의 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풍성해질 것이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한 자로 맡겨 주심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아래 그분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중한 삶을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행위에만 국한시켜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행위 측면보다 훨씬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풍성해지므로 그분의 구원 역사 속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은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 계명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의무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지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의 통보만으로 영원한 왕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하심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뜻하심은 인간의 어떠한 도움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는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에 어떤 노력이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없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경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제, 기도, 금식은 외식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연극하듯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목적을 먼저 세우고 삶에서 순종의 길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에서의 순종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구원 역사 가운데 참여시켜 한 부분을 담당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아니면 기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자녀 사반 주신 것이기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성령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행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시길, 그러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순종해야 하며 우리의 순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법칙이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인들을 통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삶에서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담당하는 자로서 세워주시옵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